같이 기도로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와 또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움직이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6일 동안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오직 전도인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을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이 나온다? 저주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에게 모든 것이 응답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이 사도라고 사도.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고 심지어 무엇을 받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까지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감람산에 이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 받았는데도 이 사도들이 끝에 가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15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도 못 깨닫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우리가 바라볼 이 바울은 누구냐?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없었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했던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던 자들 놓친 것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무엇을 발견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걸 체험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꼭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불러 세우신 전도자예요. 나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불러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 실패는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해야 돼요. 자, 바울이 깨달은 3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열두 사도가 놓친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발견했냐? 우리가 조금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은 무진장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적으로 쫙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정확하게 짚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깨닫냐?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자, 저거 어떻게 죽이죠? 아우, 저거 못 이기겠어. 어떻게 죽이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스데반이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의 사형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이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라는 증인이 세웠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이 일조한 거예요. 일조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그 전까지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성경에 뭐라 돼 있냐? 기세가 등등해서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때 뭔가 보고 자기가 그래 역시 저것들 안 되고 이랬는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있었어요. 이 바울이 완전 핍박자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심지어 대제사장의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다메섹.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메섹이라 돼 있고요. 그 현재 요즘 쓰는 언어로는 다마스커스. 저기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도시죠. 그 길로 이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던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눈을 멀쩡 밝은 데 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그 빛을 보죠. 오로지 바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빛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 바울아, 바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부정해왔던, 심지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까지 이 죽이는 징을 섰던, 그 위에 수많은 예수민자들을 잡아서 세우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계속 그거 붙잡고 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예수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승천하시고 나서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낸 게 바울이 지금까지 유일무이해요. 전부문 응답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딱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자, 너에게 지금 이제 이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딱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때 바울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을 무지만이 연구하고 해도 깨닫지 못했던, 해도 여기서 답을 못 얻은 거야. 여기 답을 못 얻은 거야. 해도 답을 못 얻은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답을 내버리는 거야. 누구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날 모든 답을 발견한 거야. 이걸 딱 체험한 거야. 이 그리스도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 깨달았냐? 자기처럼 자기가 착한 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예수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죽이러 다니는 일에 일조했던 가장 앞장섰던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나중에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현장에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당해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나도 핍박자였지. 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제 듣고 딱 거기서 이제 예수님 때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딱 이제 이 복음 받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 이 율법 성경 엄청 많이 연구했잖아. 근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깨달은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적 율법적 지식이 반대로 예수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진짜 바리새인들이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변증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자,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데 한 교회가 등장해요. 어떤 교회가 등장하냐? 여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 스데반이 아까 죽었다 그랬죠?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때 당시 교인들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핍박이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시간을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딱 모인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로 누가 파송돼 가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담당 사역자로 파송되어 가요.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는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 이 바울을 딱 여기 안디옥 교회로 불러요. 불러서 함께 사역해요. 저는 이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자기가 일조했던 그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로 자기가 파송돼 간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딱 팀을 이뤄가지고 둘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냐?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 감람서 훈련 받고도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생각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정말 땅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도 못 깨달았어요. 30일 동안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40일 동안 집중 훈련했던 사도들도 들어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 다 정복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다른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하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했었거든.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로 누가 서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 전에도 선교는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선교는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결국은 선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끌려가는 선교였다면 이때는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 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뭐 하냐? 자, 사도행 13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금식해야 성령이 더 받는구나. 막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팍 얻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내 의도대로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그 도구에 맞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보다 성령 인도가 훨씬 중요하다. 왜? 성령 충만 받아놓고 끝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15살에 문을 열어놓고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엔. 여자의 문을 열어놓고 하는 소리가 왜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었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 안 받니? 왜 유대인 율법 안 지키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12사도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요. 이 세 가지 본질.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약속한 성령이 뭐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막 뭐 힘주고 그게 성령이냐? 아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요. 자, 이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냐? 웬만한 목사님들 못 깨닫는 전환점이에요. 웬만한 사역자들 못 깨닫는 전환점이에요. 왜냐? 사역자는 막 전도하다가 전도도 일어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거기에 매여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 맞이에요. 자, 어떤 전환점이냐? 영원을 향한, 그냥 지금 여기서 뭐 역사 일어났다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딱 이걸 발견하는 전환점 맞이하는데,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자, 16장 6절 10절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이 처음에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데 근데 이때 보통 이제 사역자들은 착각해요. 여기서 평생 뭐 근데 착각해요. 근데 희한하죠? 갑자기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전도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부흥돼 왔는데 갑자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힘 빠지고. 그리고 낙심하니까 뭐가 됩니까? 조급해져요.
뭐 그러면서 뭐 점점 뭐 시작하냐? 점점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예전에 막 성령 운동하다가 한번 뭐 역사가 일어났어. 갑자기 또 뭐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방언 운동하자. 막 이런 막 별의별 이제 인본주의 쓰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게 아닌 거야. 딱 뭐하냐? 영적인 눈을 뜨고 딱 상황을 바라보는데요. 상황을 바라보는데요. 영적인 눈을 뜨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는구나. 즉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신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신 거구나. 낙심하는 게 왜 전도가 안 되지? 이상하다. 뭘 이걸 더 해볼까? 저걸 더 해볼까?가 아니라 가만 상황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딱 보는데 예수의 영이 맡고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성령께서 허락지 않고 계신다. 그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찾기 위해 무시아 땅을 지나 드로아로 갔다고 했어요. 드로아란 지역. 이 드로아 땅에 가서 여기서 이제 성령을 찾기 위해서 딱 여기서 집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자, 환상 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여기서 발견하게 하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자, 이스라엘 땅 여기 이제 바다가 있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쪽으로는 유럽이에요. 이쪽으로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려고 하고 바울이 역사가 나니까 역사가 일어난 쪽으로 점점 더 가려고 했는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발견한 게 어디를 발견하냐? 마게도냐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현장을. 자, 마게도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 네, 쉽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나중에 그리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이 중요한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성령인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갑니다. 자, 성령 따라가는데 자, 16장 11절 15절에 여기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게요.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 응답과 역사에 묶여버리면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는데 진짜 인도는요. 응답이 막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거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답은 어디서 발견하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과 사람을 딱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자,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예배하시고 어떤 현장과 만남을 예배하셨는가? 그 딱 보는데 자, 이 어디로 갔냐? 처음에 여기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요.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에 세운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예요. 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자,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뭐 했습니까? 딴 거 안 했어요. 먼저 뭐 했냐?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하셨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걸 찾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찾았냐? 당연해요. 기도할 걸 찾았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도할 곳 찾기 위해, 즉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자, 성령인도 바뀌면 뭐 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현장에 여러분 딱 이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를. 어떤 망대냐? 성령 인도를 위한 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겠다. 딱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가 누구냐? 이게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진짜 루디아였느냐?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는데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색 여러분 자색이 무슨 색인지 알죠? 자색 고구마가 있나?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자색이 어떤 색이냐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색, 가장 유명한 색이에요. 그래서 로마 패션계의 핵심 산업이요. 로마는 굉장히 패셔너블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로마에 어디든지 파고들 수 있는 전문성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 딱 예비한 사람이에요. 바로 루디아가 복음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내 집에 와서 못 모세요. 나중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져. 자, 이런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더 로마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에덴을 지나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중요한 지역도 지나고 어디를 가느냐? 자,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 바울이 간 현장들이 중요하지만 고린도가 특별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고린도 땅에서 드디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이 이거구나. 딱 발견하는 뭘 발견하냐? 여기서 진짜 로마 복음화를 발견해요. 자, 여기서 로마 복음을 발견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자, 여기로 이제 이때 고린도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그때 당시 로마에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난리가 벌어지니까 딱 로마 황제가 야,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 이래가지고 쫓겨나서 온 곳이 고린도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냐?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요. 이 사람들이 또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성령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여기서 함께 사역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누굴 듣느냐?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은, 즉 유대인이 아닌 로마에 예비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로마에 아직 쉽게 말하면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우린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딱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딱 남아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쫓겨나왔음에도 너희들이 믿음 지키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록도 많이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시작하면서 쫙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들, 핵심 멤버들 쫙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쫙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로마 보고 말하는 현장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시간표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쫙 여기 딱 이제 그 얘기하면서 뭐냐? 근데 결국 이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이 바울과 딱 팀을 이뤄가지고 진짜 바울을 돕고 전도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세 인물. 바울의 보호자 베베, 그리고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교회의 식주인, 이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세 사람, 뭐 그 세 사람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딱 보니까 진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딱 사역자와 이 중직자가 진짜 팀을 이루니까 뭐가 발견돼요? 진짜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선교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 학교 현장을 우리가 놓고 뭐 전도물 놓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자, 근데 내가 야 민주야, 우리가 한번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해 보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민주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해요. 그냥 민주야, 여기서 만나서 한 기도하자. 예, 이거 시키는 거 와서 해요. 그럼 그건 팀이 아니요. 근데 민주가 왜 우리 학교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가? 왜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딱 알잖아요. 알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딱 그게 만나져요. 너도 그냥 기도하고 있었니? 그러면 그렇게 딱 팀을 해주면 전도문이 딱 열려요. 말씀 가진 사역자와, 그래서 사역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과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는. 저는 말씀과 답을 가지고 있어요. 중직자는 뭐가 돼? 여러분, 성도들은, 평신도는 뭘 가지고 있냐?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가진 중직자와 말씀 가진 사역자가 딱 팀을 이루면 전도문이 여기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맞아요. 세 번째.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했었냐? 진짜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혜. 여러분,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혜, 하나님 주신 특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께 주신 특혜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누렸어요. 대표적으로 세국 현장을 얘기할게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거짓말로 누명씌워서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면 우리는 내가 전도하다가 지금 구치소에 갇혔네? 감옥에 갔네? 이게 무슨 이게 맞는 건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갇힘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하냐? 진짜 이 감옥 속에서 오히려 뭐하냐? 영원한 작품을 여기서 남겨요. 누군 감옥에 갇혀서 실패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뭐하냐? 잠깐 멈추고 이제 어차피 내가 지금 감옥에 못 가잖아. 어디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좀 위로해주자.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중에 썼던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들이 여기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특혜를 누렸냐? 이 현장에서는 반드시 영원한 응답을 아는 제자들을 딱 세우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 디모데 보고는 뭐라고 하냐?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자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이 로마에서는 결국 무엇을 남기니까? 진짜 영원히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딱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전도했느냐, 어떻게 로마 복음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시고자 하시느냐,
그 그림들을 발견해 나가잖아요. 이걸 남긴 거예요. 어디서든지 전도자의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한번 같이 본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저기 표시났죠? 찾아놨죠? 자, 빌립보서 4장. 혹시 찾으시는 그 뒤에 성경 이제 빌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 쓴 편 중 하나예요. 자, 근데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요. 자, 8절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쭉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13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신 누구예요? 모든 것을 끝내신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그리스도.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내 안에 망대로 세워놓고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모든 것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세우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발견하는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을 발견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그 여정 속으로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이정표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갈 이정표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야 돼요. 우리 삶 이거로 마무리돼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돼요. 이걸 남겨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망대로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모든 기준으로 딱 세우고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한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성령의 열매가 이르는 그 현장 그것을 우리 이정표로 바라보고 마무리하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역사가 벌어지네 여기서 내가 목회하지가 아니라 왜 막히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전도자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망대로 삼고 시작하고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종국에는 정말 성령께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남기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남기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